내일이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14절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만 잘해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하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따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높이자, 할렐루야.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할렐루야를 잘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그게 아멘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간단하게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데 아멘을 잘하는 교회하고 잘 안 하는 교회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는 말을 자주 쓰시고 아멘을 자주 써서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은 문관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날을 가리켜서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뭐요?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걸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하면 빨리 이해가 되니까 성탄은 뭐요? 하나님이 큰 기쁜 소식을 누가? 천사가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 더 쉽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원자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오셨다.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을 때에 뭘 설명할 수 있는 거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습니까? 슬픈 소식이 많습니까?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세상에는요 기쁜 소식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슬픈 소식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야, 진짜 안 좋은 소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안 끝이잖아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늘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게 하겠다고 더 그랬죠. 그런데 안 끝나잖아요. 인천 영종도인가 낚싯배 사고 그냥 거의 다 죽었잖아요. 또 여러분 제천에 불나가지고 세상에 29명인가 죽었잖아요.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그 유족이 문 대통령 오시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잘한다고 그러더니 이런 일 없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더니 이게 뭐냐? 또 참사. 끝이질 않잖아요. 목동병원에서 이대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그 어린애들 4명이 죽었잖아요. 4명이. 하여튼 이게 무슨 하루도 쉴 날 없이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걸 내가 적어보니까 요 근래 되어진 것만 해도 수십 가지더라고요. 수십 가지.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교인이 크지도 않은데도
눈 왔던데 계단에 미끄러져 가지고 병원에 지금 수술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물론 급하긴 했지만 또 얼어서 미끄러웠지만은 넘어져 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또 지금 한 분이 참 고맙긴 한데 권사님인데 독감이 워낙 심해 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안 드릴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와서 쳐다라도 보고 가신다고 오셔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에? 세상에는 슬픈 소식이 날마다 들려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하루도 맘 놓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제가 4절을 말하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그게 세상이에요. 또 보니까 암 환자가 어떻게 보면 셋 중에 하나가 늙어서는 셋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을 가지고 있대요. 암 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또 아까 독감 얘기도 했지만은 독감, AI 고병원성. 지금 우리나라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요 아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테러가 무장단체가 테러가 사람들을 막 습격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또 이렇게 난민들 어떤 여러 가지 그것이 지역이든 종교든 뭐 사상이든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난민들을 바다에 떠 있는 난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난민이 갈 곳 없는 나라가 정확하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 정작 안 받아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약 6천만 명이라도 6천만 명. 야,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8억 명. 70억 중에 8억 명. 이 세상은 따라서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요새 오늘 또 잠깐 이 4층에서 얘기드렸지만은 우울증, 우울해, 힘들어. 그래 막 우리 무슨 인기 있는 젊은이가 자살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해. 왜 그러냐? 세상은 늘 위험을 안고 있어.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좋다고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세월호가 그런 거잖아요. 여행. 오늘 또 어제 그 TV에 보니까 나오는데 어머니 모시고 목욕 좀 다녀온 어머니 모시고 늙으신 어머니 모시고 좀 목욕탕 좀 갔다 온다고 갔는데 안 돌아온다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예수 믿고 분별력이 생기길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공부해봐도 돈 벌어봐도 출세해봐도 인기를 얻어봐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 세상은 늘 뭐라고 그래요?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2장 10절을 우리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수하지 말라. 내가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식도 또 묻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빨리 해갈 수 있으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얘기를 해가면서 재미가 있지.
뭐 꿀들을 잡수셨는가 모르겠는데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저 합격했어요. 저 승진했어요. 저 봉급이 올랐어요. 에? 아, 저 그렇게 좋아하던 미스기 모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하고 세상에 들리는 소식하고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기쁨은 내가 합격했어. 얼마 못 가. 그 다음 등록금 걱정해야 돼. 에? 막 학교에 뛰고 그러는데 등록금 걱정해야 돼. 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했던 영상이 떠오르지만 그 왜 이렇게 떠올라? 박근혜 대통령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에? 막 나오셔가지고 걸어갈 때 막 여기저기서 손들고 막 환영하고 난리 났잖아요. 참 대통령 되셨다고 막. 근데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마 아셨다면 대통령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국민들이 또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딸이 대통령이 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막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안 좋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야. 이 세상의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 잠깐이야. 그래서 어떤 기쁨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기쁨은 5분입니다. 에? 어떤 기쁨은 1시간입니다. 그래 몰라요. 책에서 읽었어요. 오래 가는 게 한 달 간대. 오래 가는 게 세상의 기쁨은. 그래서 세상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거나 온전한 게 아니고 순간이다. 순간.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천사를 통해 주신 기쁨은 영원이다.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소식,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은 영원한 완전한 소식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인간 80억이면 80억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야.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해보지만 안 돼요. 그 인간의 고민이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걸 실행할 능력이 내게 없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때 그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죄가 없는 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의 속죄양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늘 하나님을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고 말씀을 듣지만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앞으로도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도 무지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머물러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유전. 응?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죄성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어린 것이 무슨 그렇게 죄성이 있겠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희한한 건 그 어린 것이 저 어머니 젖을 깨밀어. 누가 일러줬어 그걸. 어린 것이 말 배우자마자 거짓말을 해 시작해. 학원도 안 다녔어. 왜? 그게 유전, DNA.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성질이 참 괴팍해요. 어떻게 괴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교인들하고 자주 싸워. 그래서 얘기 한 번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성질이 좀 사납고 괴팍하신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팍 흘리더니 목사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놈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태어나기를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참 나한테 욕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기 먹었냐. 그러더니 시집 가더니 또 신랑이 어떻게 그렇게 생기 먹었냐.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에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기 먹었냐. 그러더니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또 그렇게 생기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그대로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성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먼지가 어디고 있듯이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사자가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절제도 해보고 돌을 닦아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죄성을 버릴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하다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리 목사 중에 한 분이 그게 대단한 분이지 자기가 목사인데도 성적으로 욕망이 강한 걸 자기가 느껴. 성적으로 목사인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것을 발라버렸어. 응? 그냥 그거라고 할게. 그걸 자기가 발라버렸어. 그래서 흔히 뭐라는데 그게 그거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고자라고 그래. 고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건 그걸 바르면 그런 욕망이 없을 줄 알았더니 더하더래. 더해. 욕망은 그걸 발라냈는데도 그런 욕망은 안 없어지더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걸 듣고서 잘 써먹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예수 믿고 한참 은혜를 받더니 자기도 그걸 발라내겠대. 그래서 야 바르지 마. 왜?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으대. 그랬더니 그놈이 나중에 결혼하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때 안 바르게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참.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이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어린 양이 속죄양이 되셔서 그 죄값을 대신 물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걸 온전히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할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타고난 죄, 살면서 질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불안감인데 그 죄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게 딱 믿어지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지. 이러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뭐니?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셨다, 해결하셨다. 이제는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롭다, 칭의 여겨주심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와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와요.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삶이 무거운 거고, 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서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갈라디아 3장에 말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다. 이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는 끝났다. 저주는 내게 없다. 할렐루야.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걸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맨날 나는 저주가 없다. 나는 저주가 내게 온다면 내가 저주 네가 나한테 왜 와? 이미 내 속량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후사 복 받은 사람인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 오는 율법의 저주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살자, 복되게 살자, 승리하며 살자. 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감기가 우리한테 올까 안 올까? 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왜 안 와? 언제 오겠어? 여름에 오겠어? 요새 오지. 감기가 살살 나하고 같이 지내자. 우리가 오죠. 그런데 이 등신들이 아유 들어와 알아. 어쩔 수 없지 뭐 이 겨울에 안 들을 수 없지 뭐. 나는 감기를 달고 살아. 나는 감기하고 친구야. I love you야. 자꾸 그 감기가 내게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율법의 저주를 속량받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여기를 들으냐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실실실실 걸려들어. 여러분 저라고 그래서 감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와요 저한테. 아니 한기가 들으려고 그러고, 엊그저께도 막 촌지서 좀 돌아다녔더니 좀 추우려고 그래. 그러면은 따뜻한 물 꿀 한 숟갈 타서 따뜻한 물에다 생강 좀 넣고 딱 마시고, 감기야 나가. 나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속량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뭐 하려고 그냥 감기를 벌벌 떨고. 제가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나 겨울에 감기 안 들을 테니까 보라고 신소리라고 했어요. 신소리가 아니고 믿음의 소리야.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축복 아래, 예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끝내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또한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제사해 준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세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네? 주님이 육신을 입은 주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모장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을 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제사함 받고 저주를 속량받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다가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때가 되면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저주를 속량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재밌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 언약이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적게 학자마다 적게 계산하는 사람은 7,000가지라고 그러고 많이 계산하는 사람은 32,500가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기쁜 소식 가운데 즐거워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소식이 높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쁜 소식.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뭐예요?
평화야, 평화. 평안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들으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자꾸 율법적인 데 머물다 보니까 굳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당연히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이 큰 기쁨, 이 영원한 기쁨, 이 완전한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그 얘기는 그 소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조금 풀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의 어원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아마 아테네 같은데 저쪽에서 침공해 오는데 여러 가지로 10분의 1도 안 돼, 군사가. 그래서 이건 질 수밖에 없어, 이 전쟁은. 그리고 지면에 쑥대밭 되는 거야. 저쪽에서 역부로 공격을 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어. 기적이지.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내 기쁜데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뛰었는데 그게 눈치 빠른 사람 알아들을 것 같아. 얼마일까? 42km. 몇 메타 모지라는 41.195가 돼. 그 거리. 그냥 뭐 이게 마라톤이 아니고 그냥 그 기쁘니까 빨리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때는 졸지 않고 들어야 돼. 막 기쁜 소식을 띄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러고서는 죽어버렸어. 쓰러져서. 왜? 너무 계속 쉬지 않고 뛰다 보니까 힘들었겠지. 죽었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게 마라톤의 꽃. 41.95의 마라톤 경주가 마라톤의 꽃이에요. 딱 그렇게 그 전쟁이 다 패할 걸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를 뛰어와서 외치고 쓰러져 죽었어. 자,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의 어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줘야 돼.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어디가 슬픈 얘기를 좀 오지 말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은 슬픈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지만 우리는 기쁜 얘기, 막 세월호 얘기, 막 영종도 얘기, 목동. 어떤 사람 얘기했다면 그냥 슬픔으로 자기 슬픔으로 끝나. 내가 한 번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은 얘기만 했다면 그냥 슬픔이 막 묻어나와. 내 눈에서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요. 만나 얘기만 해보면 막 슬픈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내가 센치해져. 그래서 내가 아주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선생님, 나 만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왜 그렇게 우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세요 좀. 기쁜 얘기 좀 하세요. 그때 미안한 거 알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쁜 얘기 좀 하자. 근데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이 기쁨을 좀 나눠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분명히 기쁨이 있는데 전하지 않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여러분이 알지만 구약 성경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 그것도 이제 이게 작전인데 성을 완전히 포위하니까
성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들어갈 수가 없어. 목줄 재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견디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심지어는 죽은 시체까지 뜯어먹을 수 있는 그렇게 왜? 딱 막아서 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경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시체까지 뜯어먹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그 성 밖에 있던 문둥이 나병, 참 지금은 나병이라고 그러지. 나병 환자 넷이 이 사람들도 뭐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저 아람 진영에 들어가면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이더라도 우리 여기서 앉아도 죽지 말고 아람 진영 공격해오는 그 아람 진영으로 가자. 에? 여기 앉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을 거 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에? 그리고 어차피 죽는 거 가자. 그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에? 죽자.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이 군인들이 거기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좋은 거 다 놔두고 아무도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막 거기 가서 그동안 엄청 굶은 사람들이니까 먹고 웃고 떠들고 또 먹고 또 먹고 나중에는 그냥 좋은 거 딱 감춰놓고 이제 다 별짓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중에 그래도 정신 있는 사람이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성에 지금 다 시체까지 먹고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알려줘야지. 아무리 나병 환자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에 가서 알려야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우리가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있다면 그 안에 벌을 받을 마땅하다. 일어나서 가자. 이 기쁜, 따라서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 그래서 성에 가서 알려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정말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저주를 속량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면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을 믿으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응? 자꾸 쓸데없는 얘기, 덕되지 않는 얘기, 남을 허물하는 얘기,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참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 많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진실성이 떨어지고 과장기가 많아. 과장.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진실하게 막 그냥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그 과장이 뭐예요? 슬픈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예? 막 독감이 지금 왔는데 다 독감 든다 그래. 무슨 독감이 다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지금 이 암병이 뭐 3명 중 하는데 막 암병이다. 늙으면 다 암병이 다 든다고. 왜 늙으면 다 암병이 들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기쁜 소식.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흉보는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헐뜯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방향인데 다윗과 미갈은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법궤, 구약은 법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날 이 다윗은 다 임금이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법궤가 오는 쪽으로 뛰어가서 거기 가서 막 같이 웃고 같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좋아가지고 법궤가 돌아오는 날. 그런데 그 안에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2층이가 3층에 앉아가지고 그 왕이, 옛날 왕은 대단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왕이 그 백성들 속에서 막 그냥 다리 흔들고 막 벌리고 막 흔들고 그러더니 또 바지까지 벗어지는 걸 보더니 야, 어때 왕이 저렇게 천박할까? 옛날 목동하더니 생긴 대로 노는구만. 하고 다윗 왕을 비난하고 천박하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야, 아무리 내가 임금일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는 데 좋아서 내가 백성 가운데 뛰는 것이 무의 잘못이냐? 나는 이보다 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바지가 아니라 웃두리까지 벗겨줘도 괜찮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너는, 여러분 알아듣시게 말하면 너 같은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그냥 무슨 지적만 하고 정죄만 하고 짜증만 내고 그냥 그러면 복 못 받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하잖아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좋아서 목욕시켜주고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막 그냥 송아지 잡자 그러고 품악 올리라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근데 형은 어떻게 저런 새끼가 돌아왔는데 기뻐합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집안 망신 다 시킵니까? 아버지 늙더니 이상해졌구만. 어떻게 이럴 때 기뻐합니까? 아버지, 나는 거기 안 낍니다. 나는 그런 데 안 낍니다. 그리고 울타리밖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같이 안 합니다. 달 보면은 내가 거기 왜 낍니까? 나는 그런 자리 안 갑니다. 기뻐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좋아할 줄을 몰라. 그냥 거시기해. 거시기 하려면 5년 걸린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박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심각한 것보다는, 그래 가끔 내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좀 말씀 듣고 웃기도 하고 말씀 듣고도 좀 아멘도 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심각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 기독교가 본질 회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슬픔이 있는 곳은 인사하러 가는 거지, 위로하러 가는 거지.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가니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말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늘 율법 수준의 심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이
복이 될 수 없어요. 큰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거룩하심을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받는 자에게는 평화. 자, 여러분,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 질문하면 답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땠을까? 에? 잘 모르네. 고사지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두려워. 왜? 죄가 있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래. 누구만 만나? 대제사장만 1년 1자 그것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떤 의식을 다 갖춰서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평화가.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두려울 일이 없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제 두려운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평화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지금도 이 교회 오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 네.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응? 그리고 아침에 교회 올라니까 막 혹시 천장에서 뭐 떨어질려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이웃들과 나누면서 이번 성탄도 기쁨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들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큰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겐 평화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서 이 기쁜 소식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이 슬픔에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슬픔당한, 고통당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더 많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